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한국의 법철학자 이정훈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 속에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식을 갖고 시대적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한국의 법철학자 이정훈 박사를 특별 초청해서 사랑방 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법철학을 전공하신 법학 박사 이정훈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땅에서 이렇게 날라오셨습니다. 예.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네, 그리고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온 거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 먼저 우리 박상원 목사님이 이정훈 박사가 누구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한인들이 지금 이 역사의 정말 혼란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뭐 지금 한국은 고국은 뭐 보수, 진보, 태극기, 뭐 촛불 나눠 갖고 네.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동성애, 뭐 가치관이 무너지고, 과연 이럴 때 우리들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진실, 진리를 네. 어떻게 수호할 건가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사실은. 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동지를 만났군요. 시기적절할 적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네. 그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무너뜨렸듯이,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급하셔서 귀한 또 우리 이정훈 교수님 같은 분을, 이분이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은 네. 사울과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갖고 네. 정말로 지금 무너졌던, 몰랐던 우리 기독교의 진실과 가치를 다시 세워가는 네. 놀라운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알게 했고, 올 3월 달에 만나서 그렇군요. 이렇게 함께 만나졌습니다. 네. 자, 이정훈 박사는 뭐 아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드신 분들 많고요. 저도 뭐 그중 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전공하신 법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울산대 교수로 계시고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또 일본 고베대학교 방문 교수로,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또 육군의 군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군종을 여기만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로 이제 회심을 하셨죠. 자, 이정훈 박사님이요. 우리 한인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교민 여러분,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정훈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항상 그 강연하실 때 보면 미소를 지어가시면서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께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 자체가 아마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박 목사님하고 이제 이 박사님은 이렇게 이제 통일 전문가 연합 네트워크라는 데서 만나게 되셨는데, 이 통일 전문가 연합 네트워크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지역의 한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만들어진 동기, 또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건지 알고 싶네요. 네, 제가 뭐 이 지역에서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복음 통일을 위한 이 사역을 하다 중에요. 네. 처음부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각층의 사람들이 다 통일을 혜택을 누릴 건데, 네. 그럼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전문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여기까지 다 영역이 통일이 돼야 통일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도 필요하고, 이런 또 정치 법학자도 필요하고, 경제학자도 필요하고, 네. 또 영화를 만든 사람도 필요하고, 수많은 직종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면수 목사님께서 네. 북한에 갇히기 전에 저에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자. 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먼저 북한에 억류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분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맞아요. 네. 그 2년 6개월 동안 난 그렇게 빨리 나오리라고 솔직히 계획을 못 했는데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이런 분들을 적합한 분들을 저는 계속 오거나이제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마지막에 이종훈 교수님께서 법 철학 아닙니까? 역사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읽고 있는 네. 이런 우리 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팀워크가 돼서 네트워킹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네. 이런 뜻을 갖고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이런 다양한 좋은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정론화해서 알려주자. 네. 그리고 깨우치자. 뭐 이런 그런 것을 뜻이군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 연합 네트워크는 좀 앞으로 역시 통일을 위한 그런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일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 네. 부분은 그건 모르죠. 몰라요. 막연하게 통일은 좋은데. 예,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은 그거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이 코드를 서로 네. 합칠 건가 마음을 어떻게 서로 통할 건가 그다음에 같이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풀 건가 그다음에 이 철학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아갈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이제 우리 이종훈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를 딱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네. 그 무언가를 갖고 계시다. 그렇군요. 이런 거를 교민들한테 계몽을 해야죠. 이때면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바로 아주 그겁니다. 중심 인물이 되시겠네요. 자, 이 이정훈 박사님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불교 신자로 해갖고요. 군대에서조차 군종하면 뭐 군승, 예를 들면 군목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는데 군종으로 장교로 이러신 분이 어느 날 기독교로 전향 회심하셨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어떤 동기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저는 20대에 출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결국은 군종장교로 인간하고 군법사 활동을 했지만 네. 사실 전역 후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불자라기보다는 환속 이후에는 좀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법철학의 흐름이 그 유럽의 신자파적인 영향이라든가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심취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포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제일 걸림돌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수구 냉전 세력이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이고 근데 그 기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네. 교회가 먼저 없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제가 꿈꿨던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교회를 파괴하시려고 그랬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네. 신념은 네. 일단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민들께서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교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네. 하나님께 대적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소송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네. 주립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쫓아내고 공적 영역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성경책을 치우게 하고 그런 무브먼트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한국에 도입하면 한국이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교회들이 좀 어수룩하기 때문에 네. 법으로 네. 치면 빨리 무너뜨릴 수 있겠다 조직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치밀하게 네. 공작을 하셨네요. 바울 사도처럼. 예, 예. 네.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활동을 했고요. 연구위원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도 기획하고 또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일들을 했지만 우리 이 교민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게 그 고속도로에 지저스 러브즈 유 네. 간판이 보였었죠 예전엔. 예. 그거를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철거시킨 사람이 접니다. 근데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이후에 요즘은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교회를 열심히 공격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극적인 뭐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기독교를 공격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시점이 생겼다고 그랬죠? 예, 네. 좀 무시무시한 법을 하나 기획을 해놓고 예. 절에 가서 이제 좀 휴양 겸 연구 겸 가 있다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평소에도 CTS를 즐겨봤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을. 왜냐하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죄인이라는 그 말 때문에 네. 또 제가 법철학자다 보니까 거기에 더 깊이 꽂혀서 고민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꾸하는 게 제 취미여갖고 그게 즐거움이셨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죄인 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조롱하다가 이제 평소 같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됐죠. 네. 예. 그러면서 말을 못 하게 되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사실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평소에 교회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종교계 역사라든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신 말씀 속의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었죠. 아하. 근데 실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뭐 말씀 속의 예수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제 온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네. 제가 깨달은 게 난 죽었구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예. 예, 사울이 그 눈을 멀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 이정훈 박사님은 입을 예. 다물게 하셨습니다. 아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참 그래서 좀 제가 궁금한데 그러면 그 후에 하여튼 이정훈 교수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누굽니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예, 일반인들. 예. 네.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인데요. 정신 차리고 밖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걸 다시 네.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죽었구나 그걸 느낀 순간에 과거에 제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자,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세요? 너무 기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이정훈 박사, 법철학 전공하시는 이정훈 박사 이적에 오셨는데요. 제가 이 바쁜 분 사랑방에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분은 통일전문가연합 네트워크에서 함께 만난 박상원 목사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철학자 이정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역사의식을 갖고 시대적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이정훈 박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기도원 동적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정훈 박사님은 특히 그러실 것 같은데 아주 이정훈 박사님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석각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사실은 그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 해박한 지식 때문에 학문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그 교만하고 학식받는 네, 사람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 교만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왜냐하면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죽음의 길로 빠지는 가장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분야의 어떤 궁극에 도달을 못했다는 뜻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조선 정치사나 사상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다산 선생님 같은 분도 진정한 선비가 돼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죠. 그때 이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예, 네. 그 마테오 리치의 네. 그게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거를 정리한 건데요. 그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우리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진짜 우리 위대한 개혁 신앙을 그때 누군가 옆에서 전해줬다면 다산 선생님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변신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접할 기회만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야든 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죠. 네. 근데 어설프게 자기를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자기 학문에 지나친 그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롤모델이나 우상화시킨 그분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걸 통해서 교만이 꺾이길 기대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또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면 교만할수록 상처가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 이게 우리 선하신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광선이 쏘여지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면 그 교만 덩어리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무너진다. 예. 네. 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또 군대에서는 군종, 군법사까지 역임하셨던 이정원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그런 분이라고 또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이정원 박사님 그 해박한 지식 속에 그 물어보고 싶은 수많은 질문 속에 뭘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동성애에다가 좀 포인트를 하나 잡았는데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마침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 기본 질서의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지역도 좀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 이렇게 법으로 통과될 정도로 여기는 아주 달라지고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반대로 가요? 이게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예, 이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창세 이래로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죄의 본질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본질적 자유를 얻고 인간이 해방을 얻게 되죠. 네. 근데 그 역사와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싹 올감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영적 전쟁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역사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인간들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영적인 측면에서의 대적사로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으로 일으켜낸 인간을 복되게 한 많은 제도와 사상과 정치를 파괴하죠. 그 중에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민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냉전 시대에 네. 공산주의자들이 자체 모순이기 때문에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다. 우리의 승리다. 자유진영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대부분이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치 투쟁이에요. 정치 혁명이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동성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놓고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데 보면 자연을 둘러봐도 어딜 봐도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외가 나타나줘야 그걸 근거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엔. 근데 보니까 LGBT라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봐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는 거는 기독교가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인간들에게 허위의식으로 강요한 창조 질서지 신은 없는 거다. 네. 봐라 이거 봐라 막 다양한 애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그 남녀가 아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성별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섹스 남과 여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젠더의 시대죠. 네. 젠더라는 거는 역사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과 여가 있었던 게 아니고 태어났는데 얘를 그 문화권 안에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자로 키운 거고 특별히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키워낸 거지 네. 원래 남자도 없고 원래 여자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젠더를 한 50대 개를 쭉 열거해 놓고 네. 원하는 걸 하나 골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침엔 남자였다가 밤에 여자로 바뀌는 사람, 그 반대인 사람 이렇게 해서 한 50 몇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격렬한 격전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강한데 이런 게 들고 일어나서 지금 충돌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데올로기화돼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에서 교회를 전멸시키고 기독교 전통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장악되면서 캐나다가 박살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격전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미국도 영국과 같이 교회가 다 파괴되고 네. 그리고 우리 교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법으로 장악돼서 만들어지면 자유가 침해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가 침해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켜냈는데 거꾸로 자유국가들이 자유를 침해하는 걸 허용하게 되는 빌미를 그러니까 저는 이 악한 영적 세계를 주도하는 것들이 원하는 건 인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지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죠.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전체주의 사회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자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처음으로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교회 전통이 무너지게 된 게 자유를 억압하는데 교회가 찬성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 때 침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못하게 법이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더니 법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레위기 말씀을 못 가르쳐요. 아하. 왜냐하면 거기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니까 네. 그 말을 하면 동성애 혐오했다고 목사님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코가 잘리고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는데 그거 비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걸 비판했다가는 차별이고 네. 혐오 표현한 게 되니까. 아하. 그리고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이슬라믹 테러리즘 이런 표현을 썼다가는 소송을 당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이 교회는 없어지고 완전히 이슬람 세계가 전통의 기독교 나라가 이슬람화 돼버리고 그다음에 성윤리가 파괴돼서 온갖 변태 성욕이 나타나서 사회를 젊은이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그렇군요. 마약에 거기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고 네. 생명 윤리가 파괴되는 인간 멸절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동성애의 그 뒤에 그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일들이 그렇습니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여기서는 불쌍하니까 서로 동성애인데 어떻게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 이건 정말 무서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거를. 예. 근데 실제로 네. 지금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동성 간의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친구로 바꾸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 인간을 지배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직면하기가 어렵죠.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주체 사상이 주입된 북한 동포들이 안타까운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괴롭히란 뜻이 아니라 이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만약에 자녀가 마약을 하면 마약을 끊도록 돕는 게 사랑인 것처럼 네. 이분들이 일종의 성중독인 동성애에 빠져 계실 때 예수를 전해서 밝은 세계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지 그걸 계속 잘 하시도록 돕는 거는 오히려 죄를 짓도록 돕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의 워싱턴 주만 해도 이제 동성애를 결혼할 수 있는 걸 법으로 이제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동성애자들이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 신자나 이런 분들은 동성애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그런 갈등을 느끼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그 동성애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사실 혐오의 시선이라든지 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우리가 양보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거꾸로 그분들을 냉대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해서 법과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성정치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실현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고 네. 또 거꾸로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못하면 불법화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들도 그분들의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자유를 지켜내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동성애자들한테도 참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게 좀 예.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동성애자를 조장하고 또 법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 한 진리를 가지만 갖고 싸워라. 예,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동성애 분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분들의 복원을 위해서 재정이 많이 낭비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정치 세력이 네. 이분들을
몇 프로 되지 않는 분들을 거의 인질처럼 잡고서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피해자는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재활과 치료의 길로 못 가고 이건 질병이 아니니까 우리 권리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걸 사회가 케어해 줄 수 없게 만들죠. 저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 미국도 좀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영국이 이제 그런 전통 보수 기독교 이제 이런 그 국가조차도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 그 스코틀랜드나 뭐 아일랜드나 이쪽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동성애에 관한 각국의 추세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나마 스코틀랜드는 조금 나았었는데 네. 지금 뭐 영국은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도 되고요. 아일랜드 포함해서 지금 영국이 심각하게 무너진 거와 비례해서 캐나다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군요. 예, 거기서는 아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젠더로 공문서나 이런 걸 바꿔주세요 하면 네. 망설임 없이 공무원들이 바꿔주게 되는데 그게 C16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그 법이 적용되면서 만약에 누가 봐도 건강한 남자고 누가 봐도 건강한 여자인데 반대로 그래서 일부러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분이 그 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관공서에 가서 남자로 바꿔달라 했더니 바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면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그다음에 구속까지도 될 수 있어요. 심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남자로 바뀌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는 몸은 남자지만 내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학생 탈의실에 들어가 있다가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속속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심각하군요. 예, 심각합니다. 네, 이적에도 워싱턴주가 이제 운전면허증에 중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이 법이 통과가 돼 갔고요. 그 본인이 그럼 중성은 누가 판명하냐? 본인이 난 아무래도 남자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도 아니고 예, 주관적인 중성인 것 같다 하면 중성으로 표기해야 되는 이 젠더가 또 하나 예, 나와갔고요. 예.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한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영국의 교회들을 전멸시켰던 네. 평등법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아버지가 장로인데 네. 아들한테 고등학생 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아동 학대예요. 종교 차별, 종교 강요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모님을 교육청에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강력한 법률로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정말 교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네. 잘못하다가는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서 기독교계 내부에서 그런 법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한국 정치권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뭐에서 자유를 띄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나중에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면. 예, 저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민주주의면 무조건 좋은 거다.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이 하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주장하면 감당이 안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국가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네. 강력한 헌법적인 그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다수가 원한다고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수가 우리 사유재산 없애자, 삼성 같은 대기업을 파괴하자 이렇게 결의하면 그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재산, 그다음에 우리의 자유 이게 보장되는 안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자라는 주장은 역사관이 매우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대로 김일성에게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헌법에서 자유자를 떼고자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자유 하나 띈다고 뭐 뒤에 민주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사실 그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다 심각한 예, 큰일 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요. 그리고 이런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나 또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나 이런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우리가 살 길은 자유를 수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유 수호.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신앙이 좋은 주들이 종교 자유 보장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면 조지아주나 미시시피처럼 크리스찬이 많은 주에서 동성애자들을 앞장 세워서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유, 신앙 고백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전을 일으키는 입법을 시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추구해왔던 사실 미국과 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자유 대한민국의 그 자유권을 수호하는 그 헌법적 가치를 크리스찬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강력한 주님 안에서의 신앙의 동맹 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자유를 지켜내면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자유만 보장되면 복음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국엔 우리가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법을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처럼 크리스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게끔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해서 그게 법이 통과되면 네.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를 못하니까 아. 거꾸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서울대학교 법대 법철학을 전공하신 법학 박사 이종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철학자 이종훈 박사 특별히 초청해서 사랑방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원 동적 선교회 대표이신 박성원 목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모든 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줘야 될 기독교계가 사실은 기독교도 많이 세속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세속화되고 있나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뭐 이 지역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크리스찬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들 특히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리를 목사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혁신앙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거꾸로 나하고 상관없어. 나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기복화되거나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속에서 네. 크리스찬의 가치들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나랑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저는 위험한 세속화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그것이 세속화다. 예. 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 교회만 교인들 문제 없고 부흥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거꾸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본질적 우리 개혁 신앙의 핵심이 파괴되는 것들이 세속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참 각 교계도 많은 깊은 반성도 좀 필요하고 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 참 앞으로 이 이정훈 박사님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제 이정훈 박사 같은 분이 한국판 바울 사도신데요. 앞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우선은 네. 지금 우리 조국이 안팎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밖으로 들어오는 위험은 우리 교민들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네. 저는 이 한미 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거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봐도 한미 동맹의 역사는 단순히 정치 군사적 동맹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더 강력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 복음 동맹 강화, 그래서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활약을 하고 싶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 동성애를 앞세워서 크리스찬의 가치들을 파괴하는 이것이 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대응 법리를 개발하고 크리스찬들과 연대해서 영국과 같이 혹은 캐나다와 같이 정말 끔찍하죠. 이제 인간이 하다못해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까지 권리라고 주장하는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인간의 권리로 둔갑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각오로 이걸 막아내서 우리 조국을 굉장히 빛나는 전통의 위대한 네. 크리스찬 가치가 지켜지는 청정국가로 만들어내자. 청정국가. 예, 네. 거기에 그런 말씀이십니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한미 동맹을 자꾸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배경으로 보면 이를테면 너무 주체 사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한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파. 예, 역사관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친중적인 그러니까 과거 뭐 김산의 아리랑 이런 거에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네. 국제 정치는 사실상 굉장히 힘의 논리가 많이 좌우되고 한국같이 이런 지정학적인 구조 안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는 미국과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해서 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 미국과 65년 한미동맹의 전통을 갖고 그게 우리 번영의 기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치하게 역사를 이해하고 어린이처럼 한심하게 그냥 네. 순진한 생각이죠. 중국은 우리랑 항일 투쟁을 하던 동지였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동지다. 이런 식의 국제 정세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귀한 희생 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순교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이걸 동맹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 앞으로 그러면 이 박상원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통일 전문가 연합 네트워크나 이게 이를테면 이제 한미 학자들 또 교계에 있는 분들끼리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할이 좀 크겠네요. 함께 네. 연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제가 이제 통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북한 동족들한테 그냥 피딩 뭐 네. 먹을 거 전달하는 이 개념이 아니다. 이거 갖고 그렇죠. 안 되고 이렇게 사상적인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동성애의 큰 물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복음을 지키고 네. 디펜스를 하고 이렇게 갈 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잘못 가고 있는 네. 거 모순을 누가 파헤쳐 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정훈 박사 그러니까 같은 이게 분이. 통일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70년이 넘게끔 지금 북한을 그렇게 좀 저렇게 탄압과 억압 속에 있었지만은 순수한 복음은 그 안에서 네. 순교자들이 나오게끔 만들었을까?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좀 전에
몰라서 안 했다는 건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동성애 나 몰랐어. 젠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아졌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문제죠. 예. 네. 바로 옳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가야 됩니다. 네. 이걸 알고 우리 교민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한인 교회들이 아 여기에 이종훈 박사님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네.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정원 박사를 찍으시면 강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모순된 사회에 대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정원 박사님이 뭐 짧은 동안에 뭐 많은 얘기를 다 설명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 드린 거 잘 해주셔서 이 지역 한인들하고 또 팬들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조국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박상원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이종훈 교수님 같은 이런 귀한 젊은 석학들이 또 젊은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 힘들지만은 피해자로 있지 마시고 상처자로 남지 마시고 조국을 다시 세우는 요셉과 같은 정말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이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건 내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사명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역사의식을 갖고 또 시대적인 모순을 파헤쳐가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법철학자 이정원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이 서울대학교 법대 법철학 전공하셨고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그다음에 고베대학교 일본의 방문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교 군정, 육군 군정을 거쳐서 이렇게 또 기독교로 전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지역 방문하셨는데 건강하게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상원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밤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